모든 세계를 가장 지혜롭고 선한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교회로 모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참 죄 많고 원수되었던 자들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참된 지식과 지혜를 보여주셔서 늘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또 좁고 협착하더라도 끝까지 이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이 빛을 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최근 일부 나라를 비롯해서 이 우리나라까지도 이 코로나 사태에 이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연이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공공기관과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국가적인 이 경제나 외교 분야도 상당 부분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는 교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일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입니다. 안 그래도 이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이 상황에서 이 예배가 위축되고 또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또 그리고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면 교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도 이런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 이 죽을 힘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또 이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자나 이 불신자를 불문하고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두려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의 이 확산과 함께 이 두려움도 함께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코로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욱 증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가 가져온 참상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은 이 실체 없는 이 공포와 싸우는 것처럼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심리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매우 어색하고 또 불편한 것입니다. 이 복잡스럽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언가 확실하고 또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내 손으로 쥘 수 있는 그런 현세적인 것들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위에 그들의 삶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살다 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행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실망스러운 일들, 또 경제적인 손실, 사업상의 문제, 사랑하는 자녀나 가까운 이의 죽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면 우리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변고가 닥칩니다. 그러면 세상이 전부 흔들리면서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해 아래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이 죄악의 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그 어떤 설교보다도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확실하고 완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위로를 건네면서 슬픔을 나눕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위로조차 무색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하는 그 위로라는 것은 그 어떤 문제 자체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정말로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저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조롱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세상의 구주이신 분에게만 합당합니다. 이 정말 짧은 한 구절이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흔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립니다. 문맥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곧 제자들을 떠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무덤을 거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었고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이 다윗의 왕이라는 이 칭찬을 이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은 더 큰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그들의 메시아관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6월절 만찬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그들에게 어두운 예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당황하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조금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거나 또 겪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떠나가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점을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는 못했어도 이제는 그들이 마치 이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지게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항상 그들 곁에서 든든히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 그들 곁을 떠나가십니다.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낙담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적은 무리인데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우울한 마음 상태이지만 종종 우리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이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한낱 미신처럼 취급하면서 이 신자와 교회를 혐오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답답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단 1시간만이라도 우리 곁에 와 계셔 주셨으면 정말 좋을 텐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떠나가신 지 거의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라고 불리는 이 교회가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 능력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슬픔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곧 주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이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 저입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그분은 공개적으로 체포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에게 이 하찮은 이 돈에 팔려서 넘어가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이제는 그들 중 하나가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진실한 마음을 가졌고 충성스러웠지만 그는 격렬하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때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했다가 공개적으로나 또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 시험에 빠지는 자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유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주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버리는 것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이 베드로처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슬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모두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심란해하고 무엇보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근심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언제 이 제자들에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들 중 하나가 배신한다는 이 사실에 마음 아파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 역시 이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배반을 당하는 분은 주님이신데 오히려 택함받지 못한 유다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분노나 정죄감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말씀이나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에서조차 어떤 냉혹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그 주님의 의도는 더욱 은혜로웠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시면서 배신자의 그 정체를 흐리시고 오히려 제자들 모두가 다 연약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약함을 지적하신 것에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도 후에는 나를 따르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한 그 베드로에게조차 그가 돌이킨 후에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손발에 못질을 당한 후에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셨지만은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에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한 가지 처방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어떤 믿음에 도전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거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셨던 그런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의 사랑을 믿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존재와 사랑과 돌봄을 완전하게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위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지혜롭고 선한 섭리로 지금도 모든 세계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과 땅과 나라와 권세들을 다스리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거슬러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힘과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십니다. 요한의 말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불리시는 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 고별 설교에는 이 믿으라는 이 말이 한 대략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있지만 마치 믿음을 갖도록 큰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혹시 이것이 너무 단순해 보여서 어떤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는 이 어려움들이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정말 어렵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저 믿는 것 말고 다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자주 곁길로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믿으라는 이 동사는 지속적인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다가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된다면 그분을 우리가 또 믿고 또 다시 믿고 또 더욱 철저하게 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고서도 마음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단계를 높여서 그분을 믿고 더욱 그분을 또 믿고 단순하게 힘있게 믿어야 합니다. 마치 이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또 붙든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처럼 우리에게 내적인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실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까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인격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전반적인 기조를 형성합니다. 삶의 모든 계획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에 비추어서 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믿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14장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위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장차 영원히 거할 곳이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이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거처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거할 곳이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본향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 다른 한 가지 사실로 우리의 눈을 돌리도록 합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잠시 머무는 장막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에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이 신성의 능력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의 범죄와 함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수만 뻗어도 닿을 곳에 이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끝도 없는 흩어짐과 이별과 분열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러한 현상은 극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곳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여기에는 어떤 위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두운 부분만 부각시킨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보다 더 지혜로운 척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외국인, 외인, 나그네, 거류자로 부릅니다. 히브리서도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극은 우리가 이런 성경의 관점을 외면해 버린 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세상의 것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찾는다면 안타깝게도 반드시 실망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갑자기 또 혹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우리의 본향은 이런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도무지 비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시간의 흐름 너머에 있는 그곳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인데 우리가 언제나 사랑받고 환영받는 곳이고 세상의 모든 수고와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쉽게 낙심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신의 그 연약한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실패한 자들이라도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십니다. 자신의 그 피로 속량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선택을 따라서 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너무 적은 무리처럼 보이지만 그날에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 함께 모든 그 처소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이자 지금과 같은 이 세상에 주시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한 구절에 기독교의 그 교리와 모든 신학이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다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 집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전부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자들은 아직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한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성품이 완전해져야 하며 또 티끌만한 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보혈로 죄를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정죄를 받으러 가십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러 가십니다.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루살렘 거리를 가십니다. 또 가시 면류관을 쓸어 가십니다. 그리고 잔인한 자들에게 넘겨져서 이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러 가십니다. 왜 주님께서 자원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러 가시는 것입니까?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처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 십자가와 무덤에서만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쩌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이 천국의 백성들을 위해 처소에 피가 뿌려져야 했는데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 이 피를 뿌린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처소를 차지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이 안전하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서 환영받을 특권과 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이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절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시며 우리를 영접하신다, 우리를 친히 영접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이 본문에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가깝게는 부활을 가리키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이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른 누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주 잊고 살지만 적어도 그분에게는 우리가 그토록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은 훗날에 있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 우리가 이 세대의 깊은 어떤 죄악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근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취급당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목격해야만 합니다. 예전에도 그러셨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오해받고 계시고 또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십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었으면 그분을 다시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온 세상이 놀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영접해 주십니다. 영혼과 몸이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정결하고도 이 절대적인 완전함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재림의 이 때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히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제 자신도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형상처럼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엄청난 경험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분을 보게 되고 또 말도 하고 친밀하게 교제도 하고 또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하지 못했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시면서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늘 너희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은 마치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절망하며 주저앉으려고 하는 한 어린 아이를 상냥하게 타이르는 이 부모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한 주석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제가 이 전체 부분을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지를 주목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분은 마치 외출하려고 준비하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다니며 울고 있는 이 어린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어머님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단지 친구 집에 가는 것이라고 달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이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사실 그곳에다가 아이를 위해서 집보다 더 행복한 공간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가 만족해하지 않자 어머니는 자신이 꼭 돌아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더 이상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여전히 안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에게 그녀가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고 또 필요하면 그녀에게 올 수 있는 길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아이를 달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이런 어머니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를 매우 큰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인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아이는 그 이면에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또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설령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짐을 나눠서 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셔야 할 짐은 오직 주님만이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누구라도 이런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마음이 크게 동요될 것입니다. 도저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슬픔을 위로하거나 이해할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은 다 뒤로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일에 먼저 마음을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계실 그때에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갈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들을 이 주님께서는 다독이고 계시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셔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주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말씀들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과 또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그 복락들조차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없다 하면 저는 별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천국에는 거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이 가장 큰 위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천국도 좋지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천국 자체이십니다. 저는 바로 이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는데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한 가지 슬픈 사실이 있다면 의외로 많은 그 신자들이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 자체에 탐닉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 천국에 대해 큰 감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윤택하고 편리해져서 세상과 천국 모두를 갖기 원합니다. 그들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제쳐두고 이 부수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들은 옛 성도들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옛 성도들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거의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프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나라입니까? 이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더불어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전보다 더욱 굳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뵙게 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위로가 세상에 절실합니다. 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참으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에게는 행복하게 거할 집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만약 누가 우리의 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리스도는 참으로 선하신 주님이라고 또 그분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집에 함께 거할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위로가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위로를 우리 안에 새겨주시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지만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붙잡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을 잘하게 하옵시고 이 진정한 위로를 우리 자신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